이 31절 말씀처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든든하여지고 또 성령의 위로와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행복하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즐겁고 행복해야 합니다. 잔치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자라면 즐거운 놀라운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운 삶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즐겁지 않지만 미래에 즐겁기 위해서 지금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예배드리면, 열심히 기도하면, 성경 읽기 싫어도 열심히 성경 읽고 외우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쁘게 봐주기 때문에 언젠가 내 소원을 들어줄 거야. 이런 생각들로 하기 싫은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림자입니다. 결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하기 싫은데 참고 하다 보면 언젠가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 이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라도 열심히 예배드리게 하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열심히 성경 보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럼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요? 왜? 어떤 사람들과 저는 이제 주로 목사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주님에게 기쁨이 되게 하는 게 인류에게 행복이다 라는 주제는 결코 목사라면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고백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래야 되는, 왜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까? 물어봤더니 글쎄 시원하게 대답해 주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왜 우리에게 기쁜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그냥, 부모님이 기뻐하면 자식이 기쁜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나도 기쁘다? 글쎄요, 그럴까요?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요. 하나님이 기뻐할 거니까 나도 기쁠 것 같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일 자체가 우리 자신이 기쁠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나는 굉장히 희생을 해야 되고, 나는 누군가에게 낮은 자리가 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틀 속에 갇혀 있으면 하기 싫어도 예배드려야 되고, 하기 싫어도 기도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봉사해야 된다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신앙이 재밌고 즐거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꾹꾹 참고 기도하고 꾹꾹 참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그건 결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럼 저기 미아리나 이런 데 가면 점집이나 바로 이세벨의 종교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렇게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더라, 이런 거짓말쟁이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의 기쁨보다는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내 소원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앙 자체가 재밌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실체를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림자만 보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는 내가 하기 싫어도 꾹꾹 참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뻐지시니까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런 논리로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 끊임없이 나 자신과 충돌을 합니다. 에휴, 내가 장로인데, 에휴, 내가 권사,
예배 빠지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런 생각들로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보다는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이들에게 예배가, 그런 이들에게 신앙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솔직하게 대답하라고 얘기하면 글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기준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할 수, 어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넉넉하게 내가 쓸 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신집사님? 내가 쓸 만큼, 내가 쓸 만큼 있는 돈이 얼마예요? 김도영 집사님은 얼마쯤 있으면 내가 쓸 만큼 있는 것 같아요? 욕심의 끝이 없어요. 아유, 정답이네요. 한 20억쯤 있으면 넉넉할까요? 한 100억쯤 있으면 넉넉할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정말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욕망을 끊임없이 채우면 채울수록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많은 삶을 산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냥 못 살아도 그냥 참고 살아라. 이 얘기가 별거 아니에요.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발견하자라는 겁니다. 내 욕망을,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투자해야 된다? 나 자신한테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남들이 못하는 머리 비싸게 하면 얼마쯤 해요? 네? 몇십만 원. 저기 무슨 대통령은 한 번 머리 올리는데 50만 원이래요? 화장까지 한 150만 원이래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여성분들도 비싼 파마하면 얼마 정도예요? 강남 이런 데 가서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하죠. 그만한테 그 정도 들어봤어요? 미안해요. 지적한 건 아니에요. 20만 원, 30만 원 들여가지고 머리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나 자신한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게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물론 며칠 동안은 이쁜 모습을 보면서 행복할 수 있겠죠. 근데 진정 그게 내가 행복한 모습일까요?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나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과정일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보자. 많은 세상 말로 못난 사람들을 무슨 녀라고 그러죠? 된장녀라고 그러죠. 인터넷에 보면 된장녀라고 나옵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된장녀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지탄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그 된장녀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된장녀라는 것은 스스로의 자기 발견과 자기 가치보다는 끊임없는 자기 만족을 위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아니 세상에서 문제시되고 세상을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기준과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그런 문제로부터 시작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여러분들 삶에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지금 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우니까 나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내가 굉장히 외로워요. 내가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내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참 힘들다. 내가 참 외롭다. 내가 참 어렵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부탁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관계에서 아마 시작될 겁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참 요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실 수 없나요?
선뜻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점수를 받게 될까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지만 분명히 둘 사이의 신뢰라든가 믿음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해 주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런 요청이나 부탁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참 주변에 많아요. 그러면 늘 우리의 삶은 힘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늘 불행한 것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에게 요청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떠올려지고 있고 생각난다면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뒤집어 볼게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가 요즘 너무 힘든데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내가 요즘 너무 갈등하고 힘든 모습이 많은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신뢰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서로에 대한 확신이라는 단어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참 아름다운 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름다운 성이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사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사람을 회심해서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내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자 할 때 선뜻 바울 앞에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 바울을 피해 다녔습니다. 제자들조차도 바울의 접근에 이상하게 생각해요. 혹시 바울과 친해지면 바울이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다 망가뜨리고 신천지가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쑥대밭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바울이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옥에 가두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바울이 들어오면서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바울을 찾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하고 신뢰해주고 또한 도움을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너무나도 좋고 또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바나바는 바울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을 의심하고 있을 때 바나바만큼은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또 그 많은 사람들은 바나바를 왜 그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참 행복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잖아요. 자기 재산을 내놓기도 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들을 닮아가는 건 참 힘든 일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나바 본인의 마음을 찾아가서 바나바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바울을 이해시키고 또 바울을 위해서 책임져 줄 수 있었던 모습, 어떤 용기에서,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물어보는 모습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의심하는 어떤 한 사람, 또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일들조차도 바나바는 끊임없이 스스로 가슴속에 담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울을 만나봤다라는 기록을 정선하고 있습니다. 그런 용기, 그리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다 감당하면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바울을 초대교회에 인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용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냥 단순히 자기의 어떤 이름이 더럽혀지거나 자기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이런 것보다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고민이 그의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분명한 원칙이고 가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건 알지만 그건 참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생각들은 한번 고민하고, 또 정말 우리가 힘든 일일까라고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과 기도를 하셨어요. 예, 동감하고 아마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우리 장로님의 기도처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거예요. 자, 이런 쓴뿌리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여전히 놔두실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쓴뿌리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용서하셔요. 그런데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과거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면서 넌 아직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 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물론 내가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사단과 대적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의심으로부터 이겨내십시오.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아내를 부인이라고 속이고 2번이나, 한 번만 그랬다면 이해가 돼요. 2번이나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막아주고 결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손대지 못하게 막아줬으면 다음번엔 좀 용기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번에도 또 그랬어요. 2번이나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같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내 암이나 내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였고 또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쓴뿌리라는 게 늘 반복되잖아요. 내가 이런 모습을 좀 버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나에게 반복되고 여전히 그것이 날 괴롭히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쓴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면 또다시 반복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고 아브라함을 지켜주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쓴뿌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게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쓴뿌리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또다시 반복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용서해 줄 용기가 있으십니다. 그것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용서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의 용서입니다. 오늘까지의 용서입니다. 거짓말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얘기는 앞으로 거짓말하면 나 용서 안 해줄 거야, 이런 말과 부합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모습조차도 이미 마음으로 용서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런 문제 때문에 내 자신, 나는 이런 죄인이야,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스스로가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의 쓴뿌리를 이제는 놓아버리십시오. 그렇다고 사람들 앞에 잘못한 부분들을 제가 이 부분을 구별해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남들 앞에 잘못하고 남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철저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빌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매이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받아주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행복의 시작은 바로 그런 쓴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제거됐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제거됐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물론 완벽하게 가장 멋진 성품과 가장 멋진 인격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가장 멋진 모습으로, 아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잘못한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도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자체를 있는 그대로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때 내 자신이 더 이상 넌 목사인데 왜 그렇게 부족해? 이런 것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하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거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가치,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자랑스러워, 이게 아니라 부끄럽고 냄새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그 용서의 근원으로부터 내 자신이 더 이상 사단의 게임에 속지 않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로부터 내 자신의,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들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시하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자,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헌금을 많이 내고 기도를 누구보다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냄새나고 부끄럽고 죄가 많고 쓴뿌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더 이상 그런 부분에 매이지 말고 이제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멋진 삶을 살길 바란다. 이 놀라운 선언과 놀라운 약속을 믿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대단한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설명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굉장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 그리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붙들고 이제 더 이상 죄에 매인 채로 사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아브라함도 또 반복해서 죄를 졌잖아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용서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다는 놀라운 진리를 붙들고 당당하게, 그러나 내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끄러움을 아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마가복음 4장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백고모를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풍랑이니까 너무 무서워 떨다가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니까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놀라운 이유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갈릴리라는 호수에서 풍랑 맞아가지고 물에 빠져 죽어서는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사시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 아들이니까 아주 바람이 불어도 겁이 안 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분이라서 파도를 보고 잠잠해라 그러면 파도가 잠잠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도 무서우셨을 거고 그분도 두려우셨을 거고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깨달음이 가질 때 아직 때가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분은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내가 이렇게 바다에 빠져 죽을 그런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얘기는 나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 있어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난 아직 때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마치 바울이 유리겔라라는 광풍이 불었을 때 모든 선원들 앞에서 이 배는 절대로 다 빠져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닙니다. 이런 모습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흉유감 속에서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물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면서 그분은 처음에 무덤에 도착했을 때 펑펑 우셨습니다. 아니 살릴 걸 알면서 울을 이유는 없잖아요. 살릴 걸 모르셨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후에 살리게 됐지만 살리기 전에 그분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슬펐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늘 주머니에서 능력이라는 걸 갖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꺼내가지고 막 나눠주고 이런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그런데 그분이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늘 당당하고 담대히 그 자리에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꿈이었다라는 거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놀라운 사명. 그 사명이 그 흉흉한 바닷속에서도 그 바람 부는 그 무시무시한 밤 속에서도 예수님을 담대하게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참 적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 주님이 기쁨이 된다는 건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그런 일들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요?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그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 여인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마치 바나바가 바울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됐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바나바가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대단한 일을 하셨네요. 저는 이제 당신에게 임한 일들을 알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했겠죠. 근데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저는 정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데 사람들이 저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는 그 바울을 책임지고 후견인이 돼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기를 표현하고 바울을 설명하고, 그 바나바라는 인격 자체가 모든 사람들을 바울을 좋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한 거죠. 그런 모습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시작이요, 그들은 즐겁고 행복한 삶을 만나게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들 삶에서 시작되고 또한 교제되고 또 교류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작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회복된 자라는 놀라운 소망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다. 종종 사람들은 그럽니다. 관계라는 놀라운 무거움 속에서 그 부모와 자식, 또 부부, 이웃 이런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라는 것 때문에 힘들고 또 고통스러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 신앙이 그 관계 속에서 개입이 돼서 신앙적인 부분들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할 때도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습과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은 나 자신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내 삶의 기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충돌과 우리 스스로의 생각들 때문에